본래 육에 속하였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안 믿게 되거나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일어나서 예수에게서 등을 치고 돌아서는 일을 본문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도로 육에 속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실제로 단 한 번도 참되게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던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회심한 적이 없었던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일이 없었던 것이고요, 영에 속하게 된 일이 없었던 것이고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오게 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일시적 회심이란 한마디로 회심을 한 적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성도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결국에 어느 때에 어느 조건 하에서 떠나게 되는 것, 이걸 가리키는 게 일시적 회심입니다. 저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로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겠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아버지께 보냄받아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바로 이 점을 증거해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인 사람들의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히 배불러서 더 이상은 들어갈 배가 없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넉넉히 채워 주셨습니다. 모인 군중 수는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은 너무나 신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 의미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지.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 그러나 이 병치유와 배채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로 알게 되고 보아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쏴해집니다. 예수님의 이 설명이 주어지기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진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문제. 예수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발길을 대거 돌리는 일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게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발길을 예수님께로서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주님께 남아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지속해가는 일단의 무리들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로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 아침에 보기 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신자들의 바램과 소원은 뭐예요? 끝까지 주님께 남아있는 것이죠.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교훈을 그리스도 교회인 신자들이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서기 위해서 주력해야 할 한 가지 우리의 방향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따르는 일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세기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다시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62절에서 주님이 주십니다.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겠느냐. 예수님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또 다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신 다음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부활되시어서 본래 계시던 영광으로 주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님의 살은 실제로 찢기었죠. 그분의 피는 흘려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어렵다 하여서 안 믿고 누가 믿겠느냐, 아무도 안 믿는다 라고 스스로 결론 내려서 등을 돌리든 말든 여러분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참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신, 우리식으로 치면 우리는 밥을 주로 먹지 않습니까? 생명의 밥이신, 영생의 밥이신 주님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러하기에 어렵다, 무슨 말 하는지 통 모르겠다 하고 단정 짓기 이전에 이 일이, 그리고 이 말씀이 과연 내게는,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고 일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 주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이 기준이고 주님이 표준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주님이 지금 없는 말씀, 전혀 소용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잠시 두 번째 순위에다가 두고 주님 말씀에다가 첫 순위를 두어서 기준을 주님 말씀에다가 두고 나 자신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을 바로 보는 방법입니다. 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요한복음 말씀을 잘 읽으시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친절하게도 저자 요한은 간간히 우리에게 설명을 줘요. 사실 이 복음서 자체가 말 그대로 복음이기 때문에 전할 준비가 돼 있는 제자 요한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사람이 알아들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친절한 금자 씨 얘기했는데 오늘은 친절한 요한 씨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친절하게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재차 주님 말씀이 기준이고 저자 요한의 친절한 설명 가이드를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를 등지고 갈 때 가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또 재고해보고 그런 다음 가도 조금도 늦지 않으니까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slow down. 예수님을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치지는 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66절 제자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대거 아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분을 떠났습니다. 아주 영 떠났습니다. 66절 하반절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옳게 판단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옳았습니까? 예수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느냐? 과연 아무도 안 들어줬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그분을 거부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한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름 신이 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제법 자부심과 자신감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여러분 아이콘이었어요.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오르내리는 토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분을 안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일시적 회심, 다른 하나는 주님을 따르는 동기, 바로 이 점입니다. 성인 남자 5,000명, 그리고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한두 명 잡으면 최소 15,000에서 2,000명이 이곳 저곳 예수님을 따라 옮겨 다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오늘 본문 68절 9절 고백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자 12 중 한 사람을 제외한 공통된 입장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63절 하반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개역 개정이나 새 번역이 쉬운 성경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이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 Flesh gives birth to flesh. The Holy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small s. 육은 육을 낳습니다. 성령은 영을 낳습니다. 이 둘 사이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이 육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에 속한, 같은 말, 성령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왕국 안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그냥 기록할 만한 어떤 인상적인 멋진 말, 그런 게 아니고 영이고 생명이다.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바로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69절에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다시 올라간 이가 없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자 인자, 인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 13절,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 믿는다, 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일시적 회심이란 얼핏 보기에는 회심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회심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예요? 실은 회심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즉 거듭나는데, 이 일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거듭남은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영혼이 거하는 처소를 일컫는 마음 또는 심령 또는 양심,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는 당시에 자각을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요? 이 일이 일어나면 그 결과가 분명하여서 압니다. 회심케 됩니다. 회심이라는 결과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응애 합니다. 회심은 믿음과 회개를 합한 말입니다. 구원론에서 배웠죠? 회심은 회개 플러스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 회개 플러스 믿음, 회심. 이렇듯 영적인 출생은 회심이라는 결과를 냅니다. 회개와 신앙이라는 표출로 나타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됐을 때 소위 영적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보인 반응은요, 전과 후가 확 달라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처음에 예수님, 유대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건드야, 기껏 한 선지자 정도로밖에 예수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많았습니다. The 선지자, 그 선지자 말고요. 하지만 후에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알아봅니다. 믿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젠 다시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그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매일 마시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 성령,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수평적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제가 지금 만났어요. 와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이고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예수님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뵙고 이분이 하나님의 메시아이구나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곧장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네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야. 직접 와서 확인해 보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 회심과 참 회심 사이 차이를 아시겠죠? 일시적 회심은 참 회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의 반대인 거짓 회심, 범주에 속한 것입니다. 즉 회심이 없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다녔고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하였어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사람은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문은 바로 이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마음 중심에서는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르면 예수를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일시적 회심. 하지만 어떤 와중에도 예수를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 회심. 앞에다 참자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회심이에요. 거짓이 있으니까 앞에다 참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 일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결국엔 겉으로 표출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일시적 회심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그들이 예수를 참되게 믿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면 믿음과 회개라는 열매로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본래 육에 속하였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안 믿게 되거나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일어나서 예수에게서 등을 치고 돌아서는 일을 본문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도로 육에 속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실제로 단 한 번도 참되게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던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회심한 적이 없었던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일이 없었던 것이고요. 영에 속하게 된 일이 없었던 것이고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오게 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일시적 회심이란 한마디로 회심을 한 적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성도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결국에 어느 때에 어느 조건 하에서 떠나게 되는 것, 이걸 가리키는 게 일시적 회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참된 회심, 참된 믿음이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면 주님도 저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점입니다.